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명령 중 365개까지는 하라 하는 명령이고 248개는 하지 말라 하는 금령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이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었던 한 사나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음을 좀 달래보기 위해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 원장님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이 책상에서 곤충을 한 자루 꺼내서 이 공포탕과 함께 사나이에게 건네주면서 당신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허공을 향하여 이 탕을 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곤충은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사람 잡는 물건입니다. 자, 이 사나이가 마음에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 공포탄을 좀 쏴봤더니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다시 공포탄이 필요한 이 친구가 원장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원장님을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원장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하마터면 기절해서 죽을 뻔했답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성리산 그보다 더 깊은 골짜기 넘어서 그 골짜기에서 허공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번뇌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털어봐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찔러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상처 없는 사람 있나?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조신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는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목회를 한 사람인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쉽게 낙담하며 자존심이 상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홀히 여김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중언부감 1권 34페이지에 맞습니다. 누구들까지도? 밥 먹고 기도만 하는 이 목사님들도 때때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상상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다가 때때로 식사 시간이 되면 매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에 5명이 타고 방문을 하다가 식당에 들어가면요. 목사님 뭐 드실까요?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요. 그 5명이 한 번도 일치되는 것 제가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비빔밥, 어떤 사람은 냉면, 어떤 사람은 막국수. 그러니 200명이나 되는 200만이나 되는 중단놀이를 이끄는 모세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은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저 같으면 아마 100번도 더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사 내게 탁월한 영성을 주셔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를 드려요? 나를 언제 죽게 해달라고요? 아하. 엘리야 보십시오.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김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아, 대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즉시 나를 죽여라.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할 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의 끈을 놓아서 나로 하여금 저 죽음의 침상에 편시게 해달라. 예레미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인생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유가 있어요. 소위 고슴도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일단에 이 고슴도치를 우리에 가다 놓고 충분한 먹이를 줬음에도 봄이 돼서 그 문을 열어봤더니 절반은 얼어 죽고 절반은 상처투성으로 찔려서 죽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식물들 다 뭐냐면 군것성입니다. 개미는 개미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참새도 참새들끼리 날아다니고 제비도 제비들끼리 날아다닙니다. 지렁이도 보세요. 지렁이 사는 데만 살죠. 바다의 고기도 조기 나는 바다에는 서해 바다는 조기만 나오고 그렇죠? 동해 바다는 오징어만 나오고 남해 바다는 멸치만 나오고 다 끼리끼리. 이 고슴도치도 고독이 즐거워서 홀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상대에게 다가설수록 뭘 줍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로부터 뭘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찔려 죽고 절반은 얼어 죽고.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미국의 윌로크 교회를 다녀가셨던 오토보고 목사님이 한 의미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만나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 원래 제목을 직역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똑바로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를 때는 다 정상으로 보이는데 샅샅이 알고 이렇게 헤쳐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뭐라는 겁니까?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두 분들 짝짝을 져서 인사하십시오. 자세히 보니 정상이 아니시군요. 이런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제가 몇 년 전에 마산중앙교회로부터 이런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도 먼 동네이기 때문에 하루 일찍 가서 집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먼 데 왔으니까 집회를 하나 더 합시다. 원래는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군데 할 때가 더 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산중앙교회의 수석장로님이 마산정신병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그 직원들이, 그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영향으로 그런지 그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하나 더 해주세요. 낮에는 10시부터 거기서 전도를 해주고 저녁에는 본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일날 밥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요즘 솔직히 이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조건 없이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뭡니까? 보증서입니다.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받으세요 해야 됩니까? 주세요 해야 됩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침례를 주세요 해야 돼요? 받으세요 해야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받으세요 해야 돼요? 주세요 해야 돼요?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은 달라고 해야 돼요? 가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요. 저 같으면 구원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잘 안 믿는 판인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병 환자한테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를요 숟가락도 안 놨는데 저를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배에 들어서 그 집회 장소가 있는 그 정신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내가 끌려가는 뭐 환자같이 내버렸습니다. 야, 큰일 났더라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딱 집회 장소가 요만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남자 환자고 절반은 여자 환자입니다. 숫자가 한 명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미치는 것도요 비율이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지. 그 피아노 치는 피아노 그때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자 환자가 피아노 이렇게 치는데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저 환자가 교회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앙을 받아들여서 바이엘부터 도래도래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되어가지고 참 단주를 한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더니 저는 세상에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군대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앞자리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머리를 짧게 깎은 어떤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7사단 그 하천에서 근무했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번을 이렇게 따져보면 알잖아요. 누가 선배인지. 물어봤더니 장교야, 장교. 7사단 인사가 단결이거든요. 단결!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한결. 장교는 인사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원장님이 목사님 제 사무실에 가서 한잔합시다. 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 환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 환자들의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인사한 그 장교라고 한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왜 정신병 환자인지 아시죠? 과대망상은요, 자기가 실제 그렇지 않은데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제가 한 700고지 산속에 사는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와가지고 밥을 먹는 게 예뻐요. 저는 그 고양이를 뭐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밥을 사다 줬더니 요즘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 신사가, 할아버지가 고양이와 개를 길렀대요. 이뻐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고양이 예뻐하는 사람은 자식보다 더 예뻐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 고양이하고 개가 그 주인 사랑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먹을 거 주고 먹이 주고 하니까 이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 앞에 잘 매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인가 봐 그랬대요. 주인이 쫄쫄 매니까. 개는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고양이는 쥐라도 잡아먹는데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인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주인이 참 고맙다.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인가 봐 그랬다. 여러분은 개과 신자입니까? 고양이과 신자입니까? 이 원장님이 그래요. 과대망상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에 휴지를 하면서 김일동 씨 밤에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 환자에게 자꾸 묻는 이유가 뭐죠? 물으면서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김일동 씨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선생님 묻잖아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난 김길동이 아니요. 어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바꿔주셨다고. 저쪽에서 일주일에 하도 말도 한마디 안 하는 환자가 헐떡 일어나더니 니는 내가 내 이름을 언제 나폴레옹으로 바꿔줬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 병실에는요, 여자 간호사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쌩글쌩글 웃는데 뒤에서 주먹이 날아오기 때문에 알통이 있는요, 이 목사님 같이 좀 기골이 있는 사람, 남 딱 잡을 사람이 간호사가. 그렇죠?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 목사님, 약 먹이면 8, 90%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마산 중앙교회 성도님들 지금 90%는 당장 입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를 치료해야 될 그런 사람. 이 홍원군이라고 하는 국장님이 혹시 다녀가십니까? 그러니까 평신도훈련원에서 근무할 때 그 가평에 사무실 거기 있어 사슴대 공사에 있어서 마침 그 홍원군 국장님이 그 가평 청평 우체국 국장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안식일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 퇴근하는 시간에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가평에 있는 약수관이라고 유명한 산채 아주 전문인에 가서 식사를 잘 하고 목사님 다 타세요.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을 타고 어디 한참 이제 그 남모를 넘길 가가지고 탁 내렸는데 일단 그 산속에 집이 한 집 딱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우리가 들어갔는데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신이 마비된 그런 어르신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뭐 서슴없이 그 뭐 빨래거리를 잡고 이미 그 가정을 살피는 그런 그 국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처음 간 일이어서 이제 상황을 살피는데 마침 파리가요. 이 방 안에 파리가 삭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파리가 얼굴에 앉아도 간지러운데도 이렇게 뜯지는 못해요.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딱한 할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파리채를 찾아가지고 파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파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말도 크게 못하는 할머니가요. 와 지르더라고. 냅두세요. 그 파리가 내 친구예요. 그래. 누워있는 이 할머니 외로웠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가 뭘로 보여요? 왜 그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고 이웃이 없었겠어요? 누구 하나도 그 외로운 할머니에게 눈빛 한번 보내지 않아요. 이런 고사가 있어요. 옛날 그 소나라에 해라고 하는 앞으로 황제가 될 세자가 반고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을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잘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최고의 스승인 반고가 해를 부른 다음에 너는 깊은 숨속에 들어가서 숲의 소리를 듣고 오더라. 여러분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들리는 소리가 많죠. 무슨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금방 내려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소리를 듣고 왔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예, 새 소리도 듣고. 아니다. 다시 들어가서 깊은 내밀한 숲의 소리를 듣고 오라. 안 내려와요. 참는 시간을 흐른 다음에 드디어 스승 앞에 서가지고 이 해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님 제가 숲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예, 내가 숲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기울여 들은 소리는 이겁니다. 제가 여치 아시죠? 여치가 아침 이슬 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치가 아침 이슬 먹는 소리 들어본 사람 한 번? 벚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 스승이 앞으로 황제가 될 그 세자에게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여치가 아침 이슬 먹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기면은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진정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외로운 무리들의 눈물 소리를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자기 삶에 몰두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내 이웃에 흘리는 눈물 소리를 한숨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봤더니 제일 먼저 우리가 살피고 위로해야 될, 상처를 싸매야 될 대상이 나는 과와 과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일 1번 타자가 남편, 아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살피라고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가 굳이 한 첫 번째 대상이 놀랍게도 남편 혹은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태백산맥 한강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요, 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가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의 부인이 김초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소설가하고 살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밥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영감이 떠오르면 밤도 샐 것이고, 그죠? 시인들이. 밥 못 해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술렁술렁술렁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는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하면 손 들어오시죠. 아무도 없네. 그 다음 말이 위대합니다.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자. 약점이 없어서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지만 내가 덮어줄 겁니다. 어떤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 화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이 치약을 이렇게,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짜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치약을 보면 항상 밑에가 있어서 이걸 올리려고 해서 여보, 치약을 좀 밑에서부터 짜서 다음 사람 생각을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는 버릇이라는 건요, 40 넘으면 여러분 남편의 버릇 절대 안 바뀝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래서 이 치약을 짜서 올리면서 이렇게 짜만 올렸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또 내려가 있으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저는 주례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치는 부부에게 당부하고 복창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요건, 이 얼굴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잘하니까 결혼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제 늙어지면 사랑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다 덮어주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 이 글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 고향 산청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동네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싹 58을 싹 68을 지우고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붙인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하셨다. 아이 사람아 1등을 했으면 동네 잔치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제사목록 1호였다.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아야 또 팔고 해서 학비를 낼 텐데 그 씨암탉 같은 돼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에 강가로 뛰어들어 숨을 안 쉬기도 하고 머리를 치어 받고 숨을 안 쉬기도 했지만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45세쯤 되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33년 전의 일을 용서받기 위해 아버지, 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것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주들이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세상모노 1호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만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신 아버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된 나는 아직도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전라도 장흥인가요? 고흥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그 교회 부흥의 인도를 하나 갔습니다. 거기 유명한 뭐가 있냐면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국밥집. 근데 그 국밥집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국밥집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이제 바로 학교 앞이니까 국밥을 파시는데 여러 동안에 국밥이 3,000원입니다. 안 올려요. 그리고 국밥을 먹고 나서 이제 돈을 거슬러 주는데 10,000원짜리를 내면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죠? 10,000원짜리를 내면 3,000원이면. 네요. 47,000원으로 거슬러 주고. 애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거기 가서 국밥 얻어 먹고 나올 때는 돈을 한 주먹씩 쥐고 나오니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어느 날 교회 시간에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국밥집 할아버지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조동이 걸려 있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 선생님은 과거 열애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아침을 굶고오는 아이들을 다 기억했다가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해서 그 학생들을 돕곤 하신 분이죠. 여기저기서 불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데가요, 런던이랍니다. 비행기가 하면 샥 지나가면 폭탄이 떨어지고 상해 군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목발을 짚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이른 새벽에 장교 하나가 뒷차를 타고 시내를 쭉 순찰을 합니다.
나이가 한 100살쯤 보이는 어린아이가 목발을 짚고 빵집에 코를 박고요. 그 빵집 아저씨가 빵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 빵을 바라보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 이 아이가 며칠 많이 굶었구나. 아무 말 없이 그 장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지금 눈총을 쏘고 있는 빵을 한 봉다리 사서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물어서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요, 장교의 외투를 잡아다니면서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불평도 하고 낙담도 하고 오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앞서 알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고 위로하라고 위로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잔치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걸 좀 나눠주시고요. 집사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전 교인들에게 좀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지신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꺼번에 나눠주시죠. 두 분만 하지 마시고. 예. 전 참석하신 분들을 좀 다 나눠주시고. 목사님을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다 받으셨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마치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마지막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번, 나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2번,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그저 일주일 연구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연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신데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표시를 해주시면 아마 목사님, 여기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다 동그라미를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 문제. 기도 드리기 전에는 내 문제인데 기도를 드린 후에는 이 문제가 누구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종들은 기도를 위하여 세우신 종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원하십니까?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아 꼭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능은 하늘에 가서야 풀린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부족하지만은 꼭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계명을 따라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외교에서 오신 친구들이 여기 4명 있습니다. 설교가 이해됩니까? 네. 똑똑한 친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면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을요, 필요한 법적인 뭐가 필요했으면 채워주시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 태워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빵도 사다 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교회처럼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계명을 따라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예, 거기다가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면사무소 가서, 읍사무소 가서 뭘 하죠?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무리, 그죠? 나이가 먹어도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 안 해요. 군대 오라고 그래, 안 해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비존재입니다. 생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침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표가 되는 침례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응? 침례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중세는요, 이 천주교회가 뭘 팔았냐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연옥에서 천당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돈 받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두 손 들고 주님 나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깨끗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물모듬 속에 여러분이 호흡 멈추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 과거는 다 지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영혼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의 표라는 거죠. 면죄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뭐가 구원의 표예요?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침례 안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공부하고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시죠. 제가 내일 가면서 기념으로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결의해서 침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나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자 하나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고 국적을 바꾸는 것이고, 그죠? 인생관을 바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네, 여기 표를 하시고 꼭 침례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네, 침례가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호적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내일이 아니더라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표시를,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공부해서 받기를 원하면 그 표시를 해주시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그 심리를 위해서 해주실 겁니다. 다 표시를 하세요. 심리 안 받으신 혹이 계시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 쓰시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다 적었으면은 희소하겠습니다. 네. 메일을 받지 원하는 분들 명수를 좀 알아. 제가 받아서. 자, 다 걷어서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내주시고 목사님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성경 원어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그러고요. 침례교회하고 우리 교회 그다음에 수복음교회는 침례라고 얘기하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 뿌리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에논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입니다. 물방울로 떨어뜨리면 뭐예요? 씻는다 그런 의미고, 영세라는 말은 영원히 세례를 베푼다 그런 뜻인데, 원래 이 침례라는 말은 완전히 잠기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이 멈추는 것은 물무덤 속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그죠? 다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침례의 방법은 완전히 물속에 잠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는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침례를 받았냐? 물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됐다. 성령의 침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았던 사람도 의미를 깨닫고 다시 재침례를 갚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거나 영세를 받은 것은 성경의 방법과 일치됩니까? 틀립니까? 틀리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는 방법이 성경에 옳은 방법이어서 침례교회나 저희 교회나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교회는 성경의 법을 따라서 물에 잠기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죠? 바다에서 죽으면 바다 물에 묻고. 근데 여러분, 땅에 묻을 때 완전히 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묻었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내면 해야 안 돼요. 여기만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게 되면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처럼 이게 침례 옳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6명이 침례 결심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인 감정의 해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침례 받기를 결심을 하셨으니까 내일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일 받으시고, 그다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떠나더라도 목사님을 통하여 침례를 공부를 하시고 침례식을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비 뭐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게 된다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쭈빗쭈빗 여행각으로 들어갑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은 당연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박중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박종수님. 저기 뒤에 오신 분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유명우님. 유명우. 예. 저기 뒤에, 아이고. 그 다음에 로즈. 저 뒤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진숙. 예? 예. 한진동? 한진동. 예. 그 다음에 유명학. 그분이 제일 오신 분입니다. 위대한 결심을 하셨고, 노문호님. 잘하셨습니다. 칼톤 조사. 전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코. 한국 사람, 미국 아이코예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죠? 예. 아놀드. Where from? 필리핀. I studied IAS. Do you know IAS Cavite? Philan Cavite? Yeah, 1992, 2000. I studied IAS. Yeah, 2 years. Yeah, IAS. Yeah, university. Yeah. 그다음 박세연. 서영. 감사합니다. 예. 김성희. 땡큐. 소동욱님. 감사합니다. 서현덕. 땡큐. 정순덕. 여러분 위대한 결심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구원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침례 공부하시고. 자, 이렇게 17명이 침례 결심을 하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일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결정해서 해주실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다 배우고 우리나라 애국가 다 풀고 다 헌법 다 외우고 한 다음에 대한민국 백성이 됩니까? 호적에 올립니까? 호적에 올려놓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공부하시면 돼요. 믿고 침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일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침례식을 베풀고 안식학교를 하고 설교 예배를 할 테니까
내일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오십시오. 내일 받기를 원하는 분. 이미 우리 교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오십시오. 예. 네, 크게 들어. 내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응? 조금 나머지는 공부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집회를 마치지만은 내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에서 오늘 손을 안 들었지만 원하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옆자리에 나와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침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